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은 복음이요 세상을 이기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통하여 복음의 수치와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원이가 1, 2학년일 때 제가 학교 앞에 마중을 나가면 저를 보고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아빠 하고 달려와서 제 품에 와락 이제 안겼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학교 앞에 나가면 저를 보면 와락 안기는 게 아니라 손을 이렇게 휘휘합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나오니까 아빠가 있는 게 이제 좀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있는 데서 아빠를 만난다는 건 약간은 좀 부끄러운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원이만 했을 때에 저희 어머니는 밤낮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시절 어느 어머니가 그렇게 살지 않으셨겠습니까마는 저희 어머니는 새벽에는 신문과 우유를 배달하시고 또 낮에는 화장품을 파셨습니다. 일종의 이제 방문 판매 같은 건데요. 가방 혹은 카트, 옛날 말로 구루마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화장품을 가득 싣고 집집마다 방문해서 화장품을 소개하고 또 판매하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요. 어머니는 하루 종일 이제 화장품 보따리를 짊어지고 동네를 돌아다니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동네가 작아서 제가 친구들과 놀 때 가끔 마주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부끄러웠던 것은 전혀 아니지만 친구들과 놀다가 이제 유니폼을 입은 어머니를 마주하는 건 약간 민망하고 또 부끄러운 그런 또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경우를 종종 만납니다. 꼭 부끄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드러내놓고 자랑하기에도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있죠. 그죠? 부끄러운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이걸 드러내놓고 또 자랑하고 그렇게 하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복음을 드러내놓고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복음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습게 알며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런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말하고 내어놓는다고 해서 우리는 본전도 못 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복음을 조금은 감추고 또 조금은 숨기려고 하곤 합니다. 우리는 친구들과 만날 때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복음을 말했다가는 괜히 좋은 분위기만 망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혹은 달콤한 디저트를 먹으면서 또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나눌 만한 그런 주제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직장 동료들과의 만남에서도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근무 시간에는 업무에만 집중해야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죠? 또 퇴근 후에는 내 생활에만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직장에서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가는 우리는 그날로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하거나 혹은 상종 못할 인간으로 그렇게 공인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을 말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또 복음을 말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상실감을 갖게 만듭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복음을 이야기하려면 우리는 그들과의 좋은 관계를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깁니다. 내가 이 친구들과 좋은 관계, 재미있게 잘 지내고 있는데 괜히 이제 어색한 사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직장에서 복음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우리의 명예와 존중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 친구는 참 일을 잘하는 친구야. 저 친구는 참 사리분별력이 있고 아주 예의 바르고 잘 살아가고 있어. 이런 어떤 우리의 명예 또 우리의 인정받음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거죠. 복음을 말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고루한 사람처럼 보이거나 또 우리가 가진 무언가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착각일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을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잃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말하면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를 잃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명예와 존중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손해와 상실 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착각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착각은요, 이런 류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착각은요,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착각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요,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반작용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니 잃어버리는 것이 두렵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잃어버림, 상실감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착각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있느냐? 능한 자가 있느냐? 문벌 좋은 자가 있느냐? 너희는 천한 것들이요 멸시받는 것들이요 없는 것들이지 않느냐? 그러니 무엇을 잃어버릴 명예가 있고 잃어버릴 것이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직장도 가지고 있고 가정도 가지고 있고 내가 사회적 지위도 있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는다. 내가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가지고 있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나에게 명예가 있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방어 기제를 막 작동시키는 겁니다. 그럼 가지고 있는 것은 반드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돈을 벌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씁니까?
아닙니다.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불리려고 하죠.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명예도, 학위도,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가진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더 좋은 학위를 얻기 위하여 수고하고, 더 큰 성공을 위하여 분투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으며, 또 우리는 세상에서 오히려 미련하고 거치며 멸시받는, 조롱받는 그런 자들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혹 이 말이 너무 지나치게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과하게 나를 낮추어 보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요, 우리는 아직 참된 지혜를 소유하지 못한 자들과 같습니다. 참된 지혜가 무엇입니까? 참된 지혜는 자신의 벌거벗음과 자신의 아무것도 아닌, 자신이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입니다. 반면에 거짓 지혜는 무엇입니까? 거짓 지혜는 자신을 스스로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지난주에 제가 사단이 세상을 아름다운 곳으로 보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착시 효과라고 했죠. 세상을 아름다운 곳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세상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죠. 착시 효과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착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착각함으로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내가 가진 것이 좀 있지, 스스로를 대견하고 괜찮은 존재로 생각하게 만들죠. 여러분, 속히 이러한 착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에 합격했다고, 우리가 남들이 갖지 못한 이름을 갖게 됐다고, 우리가 남들이 이루지 못한 성공을 이루었다고 우리가 대단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며,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해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셨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그리스도의 것이며, 우리의 가정도 그리스도의 것이며, 우리의 자녀도 그리스도의 것이며, 우리의 교회도 그리스도의 것이며,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직장과 일터 어느 것 하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빛들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는 비단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땅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인생이 수고할 밭을 어찌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주시지 않는다면 땅은 어찌 열매를 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건강과 재능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사람이 어찌 이 모든 것을 지혜롭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땅에서의 모든 좋은 것들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89편 1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여러분, 땅과 거기 속한 모든 세계가 다 주께서 만드시고 주의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떠한 인생도 땅에서 주인 노릇할 수 없다는 거죠. 인생은 그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살다가 때가 되면 사라지는 것,
그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곤 하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 살아가는 동안은 손으로 잡으려고, 움켜쥐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더욱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수고하며 살아가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풍조며 그리스도인 역시 바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 때문에 내가 가진 것에 행여 손해가 날까 염려되고 또 내가 그동안 애써 쌓아 올린 업적과 명예에 행여 누가 생길까 싶어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복음을 하찮게 여기니까 내가 복음을 믿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낮은 존재로, 하찮은 존재로 보여질까 싶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일종의 수치심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수치심은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평가 속에서 어떤 특정한 행위나 상태가 낮게 여겨진다는 불쾌한 감정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낮은 평가를 받겠다. 그래서 불쾌하고 불안한 감정이 드는 것, 그것이 바로 수치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예배 때문에 상대가 우리를 낮게 평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 두려워서 복음을 숨기려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과학과 기술의 놀라운 진보로 인하여 세상에서 성경의 진리가 반박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과학의 세계에서 성경이 통하지 않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죠. 또 우리는 매일매일 재미있는 이야기로 가득 찬 세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는 너무 진보하고 상투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은데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세련되고 발전해 가지만 복음은 늘 투박하고 추레하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그릇된 수치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결코 아름답고 좋은 곳이 아니며 인생은 부유하고 풍성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인생의 실존은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잃어버릴 명예도 없으며 부유함도 없으며 성공도 없으며 세상에 그 어떤 자랑거리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복음에 눈을 뜨게 되면요,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자에게 하나님이 복음으로 모든 것을 가져다 주셨으니 이제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이 가장 귀하고 자랑스러운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자랑스러워할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종류의 부끄러움을 또한 짊어지게 됩니다. 곧 그릇된 수치심이 아니라 온전한 수치심을 갖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을 봅시다. 같이 읽으실까요?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합니다. 수치, 치욕, 그리스도의 수치를 짊어지라. 그리고 영문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나아가라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치욕은요, 12장 2절에 나오는 내용을 가리킵니다. 12장 2절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서는 저주의 심판대였으며 사람들 앞에서는 부끄러운 사형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아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십자가,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는요, 하나님 앞에서 저주의 심판대. 또 로마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사형틀을 통하여 죄수에게 수치와 부끄러움과 멸시와 조롱을 더입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람들 앞에서는 부끄러운 사형대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헬라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이 되는 거죠. 저 부끄러운 죄수의 사형대가 무슨 복음이냐. 또 유대인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걸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로 죽은 자가 어떻게 우리를 위한 구속자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걸림이요, 헬라인에게는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그 수치와 사람들 앞에서의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복음과 함께 복음의 수치심, 그리스도의 치욕을 함께 짊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복음의 수치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수치라는 단어를요, 예수님에게도 쓰지만 모세에게도 사용합니다.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봅시다. 24절에서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말 속에는 상속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세계 최강대국의 공주의 아들로서 엄청난 재산 상속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럼 그가 이제 평민의 삶을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평안한 삶이 아니라 고난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의 고난은 학대를 가리킵니다. 학대. 그 당시의 학대는 종들의 삶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종들은 주인에게 학대당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공주의 아들의 지위, 곧 그 재산의 상속권을 포기하고 종과 같이 학대받는 삶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종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종에게는 아무런 재산, 주인을 위하여 충성해도, 죽도록 충성해도 그에게는 아무런 것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바로 그와 같이 행하며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다, 이것을 더욱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천지에 이보다 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는 정말로 바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조롱당할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보다 더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한 사람을 알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받기를 거부했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받기를 거부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하여 홀로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훨씬 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요, 역사 속에서 그 어떤 인생보다도 더 부끄럽고 미련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자신의 어리석음과 약함을 자랑하셨습니다. 내가 부유한 자지만 너희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게 되었다. 내가 강한 자지만 너희를 위하여 스스로 약하여져서 십자가에 나를 내어놓는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을 받으셔야 할 만왕의 왕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시고 찬송과 경배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아들께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부끄러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와 같이 행하였다 자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이를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와 같이 약해지실 수가 있는가요? 여러분도 주님처럼 자신의 강함과 잘남과 대단함이 아니라 약함과 초라함과 부끄러움을 자랑하실 수 있는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하는 자랑하는 자들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주께서 강하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약해지셨고 그 약함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자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주 안에서 너희의 약함을 자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바로 그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 자랑할 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는 인생 중에 높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그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부유했으며 그는 사람들로부터 명예로운 자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나니 이제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며 자신의 약함, 자신의 초라함, 자신의 무기력을 자랑하고 자신이 복음 때문에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당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달은 자는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는 복음 때문에 약해지기를, 어리석은 자로 불려지기를 자처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부를 때 그는 분해하고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걸림이 되고 부끄러운 자로 취급당하는 것은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요, 우리는 반드시 복음의 영광을 알아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보상과 상급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모세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더 큰 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세상에서 죄의 일락을 즐기기보다 복음과 함께 수치를 당하는 편을 택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 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는 수치도 있지만 복음에는 영광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하여 수치를 당하는 자에게 복과 영광으로 상 주십니다. 그리고 참으로 이것을 믿는 자, 내가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게 됩니다. 복음 때문에 자신이 어떤 손해, 어떤 명예를 잃어버리고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더 귀하고 좋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세상의 모든 보화, 재물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수요일과 또 다음 주일에 더 말씀드릴 것입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수고하여 재물을 얻고 또 그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또 주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의 가진 것을 사용하는 것, 바로 그러한 삶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삶은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교회를 위한 수고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새기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가리키죠. 그는 이 삶을 더욱 큰 재물로 여겨서 자기의 가진 것으로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에는 수치심이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며 또한 미련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분위기로 인하여 우리는 복음에 대한 그릇된 수치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함으로 사람들에게 낮은 평가를 받고 우리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그릇된 생각이요, 착각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으며 또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무엇인가를 잃어버릴까 두려우십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자들임을 기억합시다. 혹은 복음 때문에 우리가 더 가지지 못할까 염려되십니까? 우리가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충분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세상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의 귀한 것을 세상의 저 헛된 것들과 바꾸어 버리고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수치심은 그릇된 수치심이 아니라 온전한 수치심,
곧 복음 때문에 우리가 약하여지고 못난 사람 취급당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으로 조롱받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수치심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기꺼이 수치를 당합시다. 이 모든 것을 세상에 그 어떤 재물보다도 더욱 귀하게 여깁시다. 땅과 거기 속한 모든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자신의 복음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또 세상에서 그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반드시 모든 좋은 것으로 상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